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47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은 1절부터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앞글자만 다르고 뒤에 두 글자는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방향을 전환한다는 의미인데 반환점과 전환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내용이 조금 다르죠. 먼저 이 반환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반환점은 운동할 때, 마라톤이나 이런 경기할 때 쭉 갔다가 중간에서 돌아오는 지점, 유턴해서 돌아오는 지점, 이제는 절반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절반 지나서 이제 나머지 반 남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 이 반환점입니다. 반환점은 절반이 지났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 2년 지났습니다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한 반환점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더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예전에는 조금 있으면 우리 생명이 곧 다하고 했는데 지금은 은퇴하고 30년이란 말이 있어요. 은퇴하고 한 10년, 15년 지나신 분들은 이제 한 반환점 돌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반환점은 절반을 지났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사용돼요. 이제 내가 한 절반 지났어. 이제 나의 남은 삶, 내가 이제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게 한 절반 지났어. 나의 남은 삶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한 지 이제 한 절반 지났어. 이렇게 그 절반의 지점에서, 반환점에서 나머지 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잘 준비하면 그것이 반환점이 전환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전환점이라는 말이에요. 전환점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방향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물리에서 무엇인가의 충격에 의해서 꺾이는 지점, 이게 전환점이죠. 우리 인생은 이러한 전환점들이 필요하고 또 전환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진행하다가 갑자기 어떤 큰 충격을 받고 나서 공부를 못한다든지 어려움에 있게 된다면 그것이 참 인생의 아픈 전환점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막 힘을 다해서 공부하기 시작한다면 무엇인가 그 인생의 전환점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 그리고 최근 지내오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전환점들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전환점은 무엇입니까? 하워드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에릭 시노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 하워드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분이 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걸려 넘어진 그 자리가 당신의 전환점이다. 뭐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 넘어진 그 시점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전환점 투성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수많은 전환점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전환점들을 전환점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칭찬 한마디 들어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너 너무 잘하는구나, 이 한 소리 듣고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만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수많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우리 인생 변화로 안 돼요. 무엇인가 씨앗들이 막 우리 삶 속에 막 쏟아지는데 우리가 이거 다 놓치고 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화를 이루기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가 다 기도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내용은 19절까지 전체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먼저 전환점을 이미 선포해 주셨어요. 포로로 처음 잡혀가던 그때 BC 한 605년 6년경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 미리 하나님이 변화를 선포해 주셨고 역사가 전환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면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그 변화의 한 중심에 이 다니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런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도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아주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을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붙들고 있어야 할 세 가지, 우리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통로로서 이 세 가지,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를 늘 붙잡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변화와 전환점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통로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목사님 그거 저 잘 아는 건데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역사와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전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무엇을 통해서 깨닫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지금 현재 왕으로 다리오 왕이 지금 자리를 앉은 첫 해입니다. 메대 족속이었어요. 원래는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왕인데 이 메대 족속이 많이 있는 이 궁정, 왕궁 안에서 다리오, 메대 출신의 이 다리오를 세워놓고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1절 뒷부분에 보면 2절에 보니까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과 어려움을 내리셨다 할지라도 70년 만에 끝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의 기간이 있다면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끝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고 섬길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70년 만에 포로된 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이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 변화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것은 책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하면 보통 기도의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늘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내 인생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집안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2021년도도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이 12월 한 달 남은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으시길 바라고, 또 그동안 큐티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솟는 샘물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또 새벽 예배 말씀을 그것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12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변화를 움직이게 하는 무엇인가가 이 안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계속 평생 동안 성경을 읽었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았는데 아직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몇 살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다리오 왕 원년, 이때가 BC 538년이에요. 다니엘이 BC 606년 5년 어간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606년부터 계산하면 지금 몇 살이에요? 68이에요. 68년이 지난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지 지금 68년이 지났습니다. 대충.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13살 정도에 잡혀왔다, 그럼 몇 살이에요? 우리는 다 셈이 흐려요. 대충 81세, 80세 전후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늘 말씀과 기도로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책이 포로로 잡혀가던 그때에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때 불렀어요. 그러면 그 예레미야의 책이 다니엘에게까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모세의 책과 율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늘 있었다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책까지 가지고 지금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책을 언제 받았는지 몰라요. BC 605년 6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책을 써서 그것이 전파가 되고 또 바벨론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고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10년 뒤에 했어도 20년 뒤에 전파됐어도 다니엘은 40년 이상을 이 책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포로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나이가 13살이에요. 뭐 20살 때 했어도 또 객지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말씀을 읽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온다 들었다 할지라도 이때까지 내가 살까?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날짜가 어떻게 된 거야? 70년이 다 됐네. 이제 70년이 다가왔네. 각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오늘 깨닫기 위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심어놓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그냥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퍼즐처럼 엮였습니다. 70년 전에 내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68년 전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이제 1년 남은 거예요. 이제 곧 다가온 거예요. 거의 다 다가온 거예요. 1, 2년 안으로 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발견하고선 하나님의 이 변화시키실 것인가 거를 깨닫고 역사를 전환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씀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씨앗.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은 씨앗이에요. 말씀은 씨앗이고 말씀은 생명입니다. 씨앗은 모래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은 느끼지 못해도 이 씨앗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명의 씨앗들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역사를 전환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은 장관이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요. 그래서 빌립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말씀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세례까지 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읽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난 한 해 동안에 성경 1만독 하면서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성경 쓰게 하면서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속 깊은 곳에 구석구석에 생명의 씨앗으로 남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싹이 나고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결국 누굽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항상 언제든지 우리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씨앗,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통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도를 이러한 장면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곧바로 행한 행동이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19절까지 계속 나와 있어요. 여러분, 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결심했어요. 금식하고 베옷 입고, 왜? 지금 간절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결사적으로 간구하기를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었습니까?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그것이 기도로 이어집니다. 내가 왜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될까? 기도에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는 이상은 말씀이 집중이 되지 않으면 기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냐면 이것이 기도까지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서 영적인 전환점의 통로예요. 변화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기도하다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길이 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예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와 다니엘은 아주 비슷한 게 많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 붙잡고 지금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셔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왕이 허락을 받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아까 씨앗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불과 같아요. 생명이 있는 불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기도와 같이 가는데 기도가 없으면 이 생명과 불이 유지가 안 돼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씨앗을 싹 틔워서 이것이 자라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여러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것이 다시 덧입혀져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주일날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네, 이래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것이 일주일 지나는 동안에 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연결이 안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기도는 살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서 기도한다, 이것은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자꾸 싹이 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동안에 나무가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수양회 때나 이럴 때 은혜 받고 그것이 큰 꿈을 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갖는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질 못해요. 그 이유는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자라게 한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도 기도를 해요. 다니엘이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깨달은 것이 지금 불씨가 돼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타오릅니까? 16절 다니엘의 기도예요. 한번 다니엘의 심장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 분노가 주의 성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 분노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 아닙니다. 1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황폐한 성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성소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 이제는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기도인데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다면,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엇인가가 있다면 이것을 일주일 내내 기도하셔야 돼요.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어려우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의 기도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의 기도는 앞에 말씀과 기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도에 동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한 주를 계속해서 함께, 이제까지도 하셨지만 계속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지금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그게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황폐되어 있는 이 성을 보십시오.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오니 이 황폐된 성을 주님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주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19절 주여 삼창이 나오는 기도예요. 같이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과 주의 성 예루살렘이 다 하나님과 이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약속대로 해주십시오 하면서 주여 3번을 해요. 아마 주여 삼창의 기원이 여기 나온 것 같아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네.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 천박하게 주여 3번을 하나 그랬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주여 3번 했다고요. 여러분들도 간절하면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4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거듭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두 해 지나서 70년이 되는 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혹시 마음을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믿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인생과 나를 향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심겨졌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서로 교통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꿈이, 기도가, 은혜가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평생 동안 기도의 삶을 살았던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의 힘이다.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누구나 다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갔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조율을 마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성자를 만들어내신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싹을 틔우는 것과 같아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중언부언은 다른 거예요. 막 이렇게 의미도 모르면서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다니엘은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다른 측면에서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 마음을 키워요. 하나님, 정말 7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 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은 어디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재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이들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그 예루살렘을 놓고 그 안에 그 장소가, 그 인생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도록,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 반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꿈을 키우고 하나님의 뜻을 키워갑니다. 싹이 자라게 하고 응답이 자라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없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데, 첫째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씨앗이 터지고 싹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가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회개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5절부터 15절까지는 거의 매 구절에 회개가 나옵니다. 5절 말씀 먼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팽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났습니다. 말씀 떠난 거 회개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 기도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건너뛰어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고 떠났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니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깨닫고 나서 바로 한 것이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은혜가,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어떻게 회개가 이렇게 역사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회개 자체가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뉘우친다는 뜻이죠.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고치는 것, 사전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가장 출발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꿔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그 자체가 변화를 의미해요.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 말 안에 메타라고 하는 변화가 들어가 있어요. 변화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고 전환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반복해서 가장 많은 절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회개할 때 그냥 단순히 죄만 사함받는 게 아니고 회개할 때 고침받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지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아무리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먼저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엔 7장 14절 뒷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땅을 고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죄만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를 주세요? 땅을 고쳐 주세요. 땅을 고친다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냐? 말씀이 변화의 씨앗이라고 한다면, 기도가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회개는 그 씨앗이 묻혀 있는 마음밭 전체를 다 고친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개가 삼박자인 거예요. 이 세 개가 같이 어울려져야 변화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들었다고 해서 변화가 되지 않아요. 변화될 수 있는 힘은 얻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자라야 돼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이 마음밭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 땅을 고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곳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릇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다니엘과 비슷해요.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셔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해서 주를 향해서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회개한 것처럼 느헤미야도 회개 패턴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놓고 우리 기도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씨앗이 뿌려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들이 아무리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도록, 불이 계속 올라오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멀리 떨어져 있는 타국에 있었지만 기도하는데 민족 전체를 끌어안고 기도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지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법들이 막 만들어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막 들썩들썩 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과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들이 주님 끝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날을 열어주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날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줘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과 그 다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회개와 용서와 그리고 병 낫기가 같이 가는 거예요. 회개는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한 것도 많지만, 사실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 자체가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회개가 없으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도 이 밭이 더러운 상태라 안 돼요. 여러분의 밭은 지금 어떠세요? 마음밭이 어떠세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여러분 이 마음밭에서 막 요동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데 하면서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닳고 닳아가지고 어지간한 죄는 그냥 죄도 하나님 이러고 사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멜트라토라고 하는 그러한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미국 일리노이에 있는 한 바텐더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바텐더가 뭔지 아시죠? 바텐더예요. 근데 이 바텐더가 늘 술하고 이런 것들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아버지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냥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이렇게 있다가 결혼도 하고 이렇게 애도 낳고 했는데 뭘 해도 안 되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를 누가 쓰겠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있다가 잠깐 이렇게 방황하는 사이에 자기 아이가 2살인가 3살 된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그 아이 장례식에 와가지고 자기 아이 장례식이에요. 자기 결심을 해요. 자기가 정말 뉘우치고 나 이제는 내가 알코올 끊겠다, 나 이제는 술 안 마시겠다 결심을 합니다.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제는 내가 절대로 내가 이제 술을 안 먹겠다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안 하겠다고 결심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이 사람이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장례식이 끝나고 마지막에 서양에서는 이 장례식을 들으면 이렇게 직접 봅니다. 보고 관을 열어놔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마지막에 참여했다가 아이의 신발을 벗겨갔어요. 왜냐하면, 왜 벗겨간 것 같아요? 아이 신발을 가지고 팔아서 술을 마시려고 벗겨간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술 먹고 이게 온전하겠습니까? 이건 인간도 아니죠. 아버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절망하고 한 상태에서 시카고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선 그곳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퍼시픽 미션 센터예요. 그쪽이라는 단체에 가서, 그곳에 가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는 그런 곳인데, 아마 자기도 좀 변화되고 싶었을 겁니다. 거기 가서 거기에 예배를 참석했어요. 근데 거기 예배를 참석했다가 그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일생일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다시 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3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갔고, 기도가 시작이 터졌고, 회개와 기도가 같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몇 명의 알코올 중독자를 변화시켰냐면 1000명의 알코올 중독자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1900년대 중반에 그 세계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쭉 그 군 부대를 돌면서 위문 공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1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멜트라더라고 하는 그 재단은 지금도 미국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변화는 나로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회개가 함께 어우러질 때 어떤 인생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회개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을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러한 심령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도 우리 인간의 결심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어디를 걸어가든지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의 심장을 울리면서 내가 뉘우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우리 3절은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선포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던 경우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교만함과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지 않으면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러면서도 일확천금을 노리듯이 변화되고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이렇게 이 화인 맞은 인처럼 정말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아주 작은 죄악에도 막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주 작은 거에도 우리가 그냥 아주 면역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지 않고 이런 것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뉘우치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도와주셔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했던 적이 여러분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난 시간 속에서 정말 여러분 죄인 줄 알면서도 넘어갔던 것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마음밭이 깨끗해지고 마음밭이 깨끗해질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도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무디어졌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엎드리던 모든 기억들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찾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것처럼 행하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떳떳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열정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것 우리의 열정이 식은 것까지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추구했던 것 내가 너 하나님보다 사랑해서 우상으로 우리 심령에 자리 잡고 있던 것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정결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이여 새로운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기도로 자라가야 하며 이 마음밭이 깨끗하게 회개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화인 맞은 인처럼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주님 교만하고 이제는 열정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 없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열정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지금은 이게 정상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주여,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마음밭이 거룩한 하나님의 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